23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꼭 위기뿐만 아니라 작고 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라고 그럽니다. 기회. 근데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그 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는 말은 쉬워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이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위기를 만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거를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그게 진짜 위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한테 속아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굉장한 위기를 만났죠. 바다에 노을이 일어났단 말은 이거는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쓰나미 같은 그런 막 해일이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노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막 배가 지금 막 전복될 정도로 막 흔들리고 물이 막 갑판 위로 막 그 물이 밀려올 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물론 제자들 가운데 이제 어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디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이제 그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러 갔는데 우리 선민 목사가 어릴 때 근데 한참 노는데 갑자기 선민 목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위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호다닥 떠내려오더니 우리 선민 목사를 들고 나오더라고. 물에 빠져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중이라 아무도 못 봤어. 근데 그 위에서 감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대답 좀 해봐요. 에? 안전요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살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저쪽에서 여러 이제 뭡니까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그런데 깊은 데에 빠진 거예요. 겁없이 확 뛰어드는 거지. 굉장히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부적거리는 거 우리는 안 보여요. 저쪽에 있는 데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당장 돌아와서 수영을 시켰죠. 우리 루아 엄마와 같이 수영을 시켰고 수영도 잘합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풍랑 만나면 뭐 그렇게 두렵지 않겠지만 전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라니까 노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지금 막 그 파도가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또 자꾸 큰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걸 상실할 수 있는 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이 위기를 만나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위기가 옵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혹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은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미 이 여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있는 일이다. 오늘 제자들한테 이런 막 그 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도 이런 놀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막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했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명령만 내리면 저 개 같은 놈 목을 날리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까? 놔둬라, 놔둬라.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겁니다. 정말 내가 언약 여정 속에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 있는 성도는 모든 걸 하나님 계획으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기 쉽죠. 다윗이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당연성을 거기서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여정 속에 있다면 당연히 위기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는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탔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이런 위기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위기가 있다니까요. 왜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여정 속에 있다면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당연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풍랑이 있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또는 확인케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확인을 못한 거 있죠. 그러면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체험했단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예수님은 장난이 아니라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 가져오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분명히 언약 여정 속에 들어왔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위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또 알고는 있지만 확인을 못한 성도 많거든요. 그거 확인하라고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여정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길을 가더라도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뭐 어떤 사고도 볼 수 있고 좋은 일도 보이잖아요. 걷다 보면. 하물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인데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믿음. 이 믿음을,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작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작은 거 있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거는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셔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겁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못 누리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요. 풍랑은 풍랑으로 끝납니다.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건데 임마누엘 못 누리시면 그게 그냥 위기로 끝난다니까. 기회가 될 수 없다니까. 많은 손해를 보겠죠. 자, 그러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쉽게 전달을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표는 전도라는 시간표밖에 없다.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 게 그게 요셉의 진짜 시간표는 아닙니다. 총리 돼서 전도하는 시간표지 그게 무슨 총리 성공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성공 시간표, 건강 시간표, 뭐 육신적인 게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런 시간표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시간표만 되면 그 안에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종종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은 기도를 안 하는 분이다. 오늘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애정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언약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 사도행 1장 8절 이런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언약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세계복음화하게 돼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너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그걸 내다보지 못하니까 지금 막 죽을 것처럼 막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언약 여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홍해도 못 막아요. 요단도 못 막는다니까. 근데 믿음 없으면 여러분 언약 성취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잠드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43편 2절 시편 기록한 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위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시편 42편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42편 3절. 시편 42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833페이지 832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42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시편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지만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동남아에 가면 많은 그 가게에 가면 신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신상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어놓아 자고 있더라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지금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모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불신자들이 조롱합니다. 너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 없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냐? 이럴 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응답이 너무 없어. 그럴 때 흔들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지금 이 노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모르실까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모른다.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위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위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놀. 도대체 왜 풍랑이라고 하지 않고 놀이라고 표현했는가 찾아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파도라네. 막 쓰나미 같은. 몰라요. 또 무슨 그 순간에 그 갈릴리 호수 그 깊은 곳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지.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막 풍랑이 놀이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파도가 막 배를 덮게 될 지경이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두 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두 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자포자기 해버려요.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든지. 우리가 너무 견딜 수 없어야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복음 찾아가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 견딜만 하면 우리가 견디지 왜 하나님 바라봐요. 너무 큰 시련이 온다든지 위기가 오면 많은 분들이요 흔들려요. 사단한테 속더라고. 저 자신도 이런 위기를 만났었거든요. 진짜 위기를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여러분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정말 한 번 큰 위기를 만났었어요.
그런데 신학원 종강 세미나 때 예원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었으면 글쎄 아마 사단한테 굉장히 속았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약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중요한 언약 붙잡았잖아요. 더더군다나 구원 받았다 그 자체가 언약 여정 속에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과정입니다. 과정 다 지나갑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 하게 돼 있습니다. 요단도 못 막습니다. 아말렉도 못 막아요. 배고픔도 또 갈증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가게 돼 있다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숨이 막히더라도 기도하고 계시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아멘은 쉽지. 숨이 막히는데 죽겠는데 뭐래도 몸부림을 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가 와요. 내가 언약 여정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걱정할 거 없다. 진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문제가 옵니다. 사단한테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성공도 실패도 전부 위기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막 잘 되면 막 또 우리가 너무 또 이게 방심할 수 있고요. 안 되면 너무 낙심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언약 여정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보다 짧지? 너무 길어. 따라 살라니까 아주. 사실이에요. 언약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취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위기 속에서 좌절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조금 갈등할 일이 생겼어요. 큰 갈등은 아니고, 근데 인간인지라 갈등 생기자마자 금방 다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잡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놔 버렸더니 완전 자유함이 찾아오다. 이게 안 되는 거지. 다 내려놔 버렸어, 진짜. 우리는 못 내려놓는 거 있죠. 전적으로 의지를 못하는 거지. 내 거를 내려놓는 순간 완전 자유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 언약을 정말로 믿으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언제 함께 합니까? 평상시 우리가 함께 계시지만 언제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진짜 믿을 때. 원래 하나님 우리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죠. 근데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임마누엘 누리셔야 되는데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진짜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오늘 여기 25절 보세요.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예배 기도가 있어요. 예배 기도. 예배하러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드릴 때 이걸 예배 기도라고 해요. 가장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 물론 하나님이 첫째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고 다윗이 새벽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그 누구와 접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정말 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고요. 무당들도 새벽에 얼음 깨가지고 막 머리 감고 돌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왜 새벽이라는 시간을 왜 못 드립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도가 있어요. 나 혼자 뭐 수시, 무시 기도, 정시 기도. 나 혼자 기도가 있거든요.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정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봉고차를 타고 예전에 많이 집회를 다녔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힘들더라고, 봉고차. 그때는 굉장히 몸도 안 좋았고. 근데 어느 날 아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했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계시지만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라. 전도를 해야 되니까 뭔가 도전하라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전도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전도는. 우리가 다른 때는 복음인데 희한하게 전도할 때만 뭔가를 보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것을 보태려고. 조금 되면 되게 기뻐해요. 전도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했다 하는 그런 기쁨.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막 좌절합니다.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여기 와서 집중 훈련 때 포럼하는 분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말이야. 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도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자, 제 말대로 하세요. 이제 여러분 다리를 잡고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걸랑 전도해요.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잡고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나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 믿고 싶다 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이제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전도를 체험하세요. 여러분이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 대신
모든 스케줄 속에 전도 계획은 갖고 계셔야 돼요. 24시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막 전도 예수 영접하라고 사정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막 오스매를 잡고 늘어질 때까지 전도하지 마 이제. 그런 전도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해놓고도 전도 현장 나가면 뭔가를 내가 보태려고 그래. 내가 그러다 안 되면 좌절하고, 되면 또 내가 보탰으니까, 내가 애쓰고 힘썼으니까 뭔가, 천만의 말씀. 우리 인격으로도 사람 설득 못 시키고요, 우리 열심으로도 안 돼요. 사람을 흑암 잡고 있는 사람 못 빼나와요. 거기서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의 싸움이지, 전도하냐 못 살리느냐 뭐 안 살리느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많다니까. 옆에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만 누리자. 전도는 생각하되 복음 누리시고, 이제부터 막 사정 전도하지 말고 바지 가랭이 잡을 때까지 그런 전도하세요. 막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나 죽겠다고 지금. 그런 전도 한두 번만 체험하시면 여러분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경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뭐 바울이 했습니까? 빌립을, 이디오페 내시를 빌립이 막 열심으로 막 특심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보내셨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잖아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때는 복음인데 전도할 때만 뭔가 내가 보태려고 그래. 물론 이제 전도를 여러 번 해서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 열심히 그렇게 되게 한 줄은 알지만 생각을 바꾸세요. 완전히 이제 치마를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발 날 좀 살려달라. 나 죽겠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미치겠다. 나 좀 살려달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제발. 그때 복음 전하세요. 그때. 제가 병원에, 우리 전도사님 병원에 신방 갔는데 우리 성도가 검사를 받고 있다네. 그래서 병실에서 내려와서 2층 검사실 앞에서 둘이 전도사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공간이 넓어. 좁은 데도 아니에요. 복도도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로비처럼 넓은데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쇼를 하네. 쉬 하다가 탁 섰다가 확 돌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서커스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신음이구나. 잠깐 와보라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병실에 있대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막 날이 흐린 날은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그래요. 이리 와보라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 영접하는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쇼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앞에서 막 말을 안 하지만 아우성 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제발 전도 좀 해달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이 막 보태가지고 열심으로 막 사정해가지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제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죠. 여기 2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아마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리스도 맞나 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이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한층 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말아요.
사단한테 속다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언약 여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넘어서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오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딴 것으로 오직 아닙니까? 나는 무엇에 오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멋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뭐 멋진 사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성도 정말 불신자와 구별될까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예, 저것도 예. 그러면 안 돼요. 가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렘넌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노예에서 나를 불렀어요. 노예에서 불러가지고 저기 홍인장 20층 꼭대기에서 노예 재판구에서 불렀어요. 갔더니 너 다락방 하지 마. 나보고 유광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봐줄게. 모른다고 한마디 하고 마음껏 유광수하고 친구로 살든지 마음대로 하래.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유광수 목사님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복음이다. 성경에 맞다. 난 그래서 이 길을 가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 잘렸어요. 내가 면직당해서 쫓겨났어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복음 아니면 다른 건 아니다. 이게 멋있는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신자와 구별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항상 예 그래가지고는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좋은 것 말고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좋은 게 뭐죠? 복음. 복음 말고는 아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치는 있어지고요. 여러분, 불신자와 확실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직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 말고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위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오직 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